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돈을 얼마 벌든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일이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면 그 일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업입니다. 집에서, 회사에서, 공동체에서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가족과 동료들의 생명과 생활이 내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직분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며 자,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퉁이의 머릿돌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세를 의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지만 인내하면 이렇게 말해야 할 때가 옵니다. 들을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귀찮게 꼭 설명을 해야 하나 싶지만 내가 거룩해질수록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진리를 전하셔도 도대체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늘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 우리를 양육해 가시잖아요. 이제 오늘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 비유인즉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준 후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한 종을 보내 얼마의 소출을 걷고자 하지요.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른 종을 보내고 농부들은 더 나아가 그 종들을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농부들이 도대체 뭘 믿고 이런 것일까요? 모든 게 내 것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기 싫으니 그렇습니다. 예. 전부 하나님께 세로 받은 것인데 시간이 흐르니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과 재물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밤낮 그것만 부둥켜 안고 지키려 하니 사람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농부는 유대 지도자들을, 종들은 선지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포도원의 농부입니다. 주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소출을 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나의 유익과 야망을 위해 사용하고 사람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며 불의하게 지키려 해요. 주님 보시기에 악한 농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자식도 있고 재물도 있고 맡긴 거 많겠죠, 그죠? 그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농부들이 계속해서 자신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자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 8절을 다시 보면은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용서하시고 포도원을 계속 맡기시려 하는데 도리어 포악을 부리며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농부가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며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죽이고 나는 살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한편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세상 속에 내 아들을 보내시겠어요? 내 아들이 죽임당할 것을 알고도 보낼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욕심을 따라 우리를 악으로 치닫는 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끝없는 희생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작 내 손에 쥔 작은 것을 놓지 않으려 포도원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부터 살고자 하여 예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여태껏 내 것이라 여기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이 포도원 주인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시고는 곧장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질문답을 다 해주셨어요. 새로 준 포도원인데 농부들이 그 소출을 안 내어놓으면 다른 농부에게 새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재능을 내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 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죠. 주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한 그 시편 118편 22절 3절 말씀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들려주시면 너희가 이것을 읽어보지도 못했냐? 하고 꾸짖으세요. 이 머릿돌은 초석은 아니지만 건축자 이름이 새겨지는 마지막 완성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죠. 우리에게도 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무시하며 쳐다보지 않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내가 업신여기는 환경과 사람 때문에 내가 머릿돌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내가 머릿돌이 되었다면 그들도 머릿돌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건축 전문가들이 버린 돌로 머릿돌을 세우세요. 내 옆에 형편없는 식구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새로 받은 내 식구, 내 자녀가 너무 좋으면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새로 받았다는 걸 알기 위해 식구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가족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묶어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노라. 글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그제야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다네요. 그러니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무리가 두려워서 슬그머니 예수님을 두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양육한 무리가 나를 보호해 줍니다.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머릿돌로 세우기 위해 내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버린 돌 같은 지체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를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있나요?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아내의 입원을 통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이 버려질 돌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올리셨어요. 우리의 큐티 간증은 전부 실명으로
이렇게 이제 올린 것입니다. 이거 그냥 어디서 가져온 얘기 아닙니다. 예. 어느 날 아내가 척추 디스크가 3개나 파열돼요. 입원한 후 이 집사님은 입원한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 묵상해 보았대요. 그랬더니 자신은 그 외도를 하느라 그 여념이 없어서 부부간의 대화는커녕 아내 얼굴조차 쳐다봐 주지 않던 그 시절에 집안에 무거운 물건을 혼자 옮기던 아내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디스크가 상한지도 모른 채 자신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아내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결혼 후 아내와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아내와 사는 것을 불편하게만 여기며 다른 여자와 불륜을 행하기도 한 자신이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에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인 농부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비로소 이제 그 회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적용은 아내를 핍박한 저의 지난 죄를 이 소그룹 모임에서 매주 구체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거절당할 때마다 저의 죄인된 모습만을 상기하겠습니다. 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며 구원의 소출을 내야 하는데 우리는 모두 내 것이라 착각하기에 죄의 길을 걷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 나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작당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진리를 인정해야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을 귀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길 때 나를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또 비유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원 농부들을 보면서 참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데 날마다 이 땅에 보이는 그 품질로 저희들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모두가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정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